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2절과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복음의 내용,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해요.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 이 전한다는 전도, 전은 전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도라는 것은 이제 진리, 진리를 전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좋고요. 교회에 나와봐. 이것도 이제 뭐 도를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나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어떤 방법을 도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핵심적인 것들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연습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하려고 해요. 고구마 전도 우리가 몇 년 전에 김기동 목사님 모셔서 같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하신 이렇게 멘트들이 생각이 나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제 물어봤을 때 반응이 좋으면은 이렇게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반응이 좋지가 않고 뭐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한 번씩 고구마가 익어가나 이렇게 푹푹 찍어보라고. 젓가락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인예음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인예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인간이 죄인이고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를 속량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됐는데 음은 뭘까요? 그 복음, 그죠? 복음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고구마 전도도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 그냥 농담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하인예음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걸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형리라는 그 복음 전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CCC에서 우리 대학생들 이제 선교 단체에서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리예화해서 다리예화를 가지고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제가 훈련받았던 전도 폭발이라는 데서는 복음 전문을 한 7분 정도 읽으면 한 5분에서 7분 정도 되는 걸 다 통째로 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하는데 다 핵심, 다 기준은 뭐냐면은 그 줄기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고 그런데 사람이 범죄에서 불행 가운데 처했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여셨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믿고 결단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이제 구원 받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영접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복음을 이제 메시지를 완성시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제가 어떤 것으로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만 다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 버리면은 이거 참 난감하고 식은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도구를 가지고 이것 좀 읽어보세요. 이 그림은 말이죠. 하면서 이렇게 쉽게 하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끝까지 잘 이렇게 5분 내에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웨슬리 전도 학교라고 우리 감리교에서 감리교 전도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만든 전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전도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하면은 쉽게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오늘 그다음 다음 주 해가지고 3주 동안 그게 6개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씩 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함께 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거 보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뭐 한 5분이면은 딱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것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해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짜장면을 먹었을 때 이 짜장면이 와 전국에서 최고야 이런 어떤 그 감동이 있어야지 야 거기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또 신앙생활을 뭐 한두 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래 했지만 이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묵상하고 상기하면서 내 안에 야 정말 이래서 복음이구나. 이래서 정말 복된 소식이구나라고 좀 감동받고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이 내용이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종이를 나눠드렸는데 그림이 있는 종이도 있어요. 자, 우리 거기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1이라고 돼 있죠. 우리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죠?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은 어떻습니까?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막상 인생 살아보면 불행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하나 넘으면 또 문제고 그렇죠? 왜 그럴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외에도 이제 6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제 오늘 이 2가지만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도 복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도 복음이 있다고. 세상도 말하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원 성취하면 그게 복이에요.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정말 이거는 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그것도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게 말하는 이제 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위해서 어쩌면 교회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천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복을 우리도 같이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을 우리는 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영생이라는 복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당을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알고 있는 복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나 우리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전할 때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온전한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만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만 알고 있는 특별한 복이다. 정말 복음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복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었다,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대로 이게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사람 창조 때는 요거를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외모를 이렇게 비슷하게 닮게 창조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적인 그런 능력을 주셨고요, 도덕적인 감각을 주셨고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아주 하나님과 유사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물들을 막 지으시고 나서는 야, 네가 네 이름 지어봐. 이름 짓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그걸 맡기는 거예요. 이름을 창조하는 거죠. 보면서 하나님과 비슷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박따박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해요. 동물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찾아오셔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산책하고 대화하는 것, 친밀한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낙이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딱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 너희들 여기서 병도 없이 건강하게 먹을 것 먹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게.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을 네가 다스려.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까지 이게 주시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존중받고요, 이렇게 행복하고요, 날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그 지휘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나무가 흙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안정되고 그 삶이 행복한 것처럼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물 안에서 살 때에 평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연합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복한가라는 거예요. 근데 행복은 잠시예요. 행복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또 염려가 오고요, 고민하면서 또 살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불행하다 생각하면서 살게 된 걸까요? 이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그림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딱 갈라놓는 역할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사랑, 행복 이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오히려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죄가, 바로 이 범죄가 우리의 불행의 시작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한 이 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죄를 정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수님의 구원이 별 의미가 없어져요. 이 죄가 이렇게 지독한 것이고 이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알 때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생명과 그 사랑이 정말 가치가 있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이 정말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 얘기를 좀 할게요. 죄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아를 주셨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그죠? 프로그램을 잘 해놓은 로봇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따박따박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아를 주셨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아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 자아를 공격을 합니다. 공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내 자아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본성이 있어요.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적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도 이루지만 나의 자아도 그 일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없을 때 공허하고 그게 없을 때 힘들어져요. 이 자아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그걸 알고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공략을 합니다. 이 공중권세 이 잡은 이 지혜로운 영악한 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했대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말았잖아요. 사탄이 그 마음의 배후에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도 너희 원하는 것 해. 너희 자아를 성취해. 너희 자아를 추구해. 라고 하면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그의 어떤 도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 이 에덴 동산을 침범해서 하와에게 먼저 얘기하잖아요. 안 죽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너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봐. 왜 이렇게 하나님 밑에서 그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빌빌거리면서 있는 거야?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하면서 그 자아 성취의 욕구를 본능을 막 건드리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와와 아담이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그 자아가 병들게 되는 거죠. 그게 범죄,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온전했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던 그 온전함이 훼손되고 오염되고 깨져버리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친밀한 존재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이전에는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저와 산책해요? 하나님 오늘은요? 하면서 그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밀한 교제를 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의 오염이 되고 그 영성이 그 영적인 형상이 훼손되고 나니까 숨어버려요.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 죄 지었구나 이런 거 아는 거죠. 우리 자기의 변화된 어떤 내적인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숨어야 돼, 피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니까 숨어버렸어요. 관계가 스스로 이렇게 단절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값으로 이제 사망을 치르게 되는, 사망을 대면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좀 마음이 걸려요. 좀 억울하기도 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해서 끝나야지 왜 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원죄 얘기를 하죠. 원죄. 그래요.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것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육신의 사망. 그것 말고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망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딱 단절된 상태에서 온갖 문제들을 껴안고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마치 사망과 같은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의 사망은 뭡니까?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죄 지은 사람들의 결과는 그거다라고 성경 말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자리하셔야 되는 우리에게, 우리의 내적인 마음속에 죄라는 것이 작용하고 사탄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뿌리 깊게 탁 뻗으니까 우리의 인격 속에서 이제 죄의 실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그 실체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뿌리를 내리니까 나와 한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사과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사과 열매를 맺어요. 왜 그렇죠? 사과나무니까 사과를 맺는 거예요. 사람이 죄의 열매를 자꾸 맺어요. 왜 그렇죠? 죄의 나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따로 나는 따로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 깊게 내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행하는 일들, 말, 어떤 행실들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죄의 열매들이 자꾸 맺혀진다라는 얘기죠. 사람이 죄와 친밀해지면서 얼마나 죄에 친화적인지 몰라요. 죄에 친화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죄가 좋아. 죄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걸 아는데 자, 그 죄에 이렇게 휩쓸려가는 나의 그 모습. 이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가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값으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는데 이것이 그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짓고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확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곰팡이가 하나 피면은 옆으로 확 퍼지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도 팍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마치 유전처럼 쫙 퍼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죄 짓고 범죄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는 게 얼마나 슬픈 건지 알았을 거예요. 당장 땀 흘려서 일해야 됐어요. 병도 걸렸을 거고요. 그리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요. 와, 이건 뭐 에덴 동산의 삶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아직 죽음은 몰랐어요. 그죠? 아직 죽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 가인에게 사람 죽이는 걸 가르쳤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얘기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죄를 회개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려야 돼. 그거 얼마나 강조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 자기들이 농사 지은 걸로 그리고 제사 가축 키운 걸로 제사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이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그 자녀에게, 후손에게 죄가 점점 확장된 모든 인류가 죄짓고 다 죽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고 죄의 끔찍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한다.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는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이걸 내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세상에 망신당하고 정말 꼴 사납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다 정리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전모를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실토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 다 알고 있으니까 말해 라고 실토하라고 얘기할 때에 그 앞에서 지은 죄를 다 토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회개 기도를 딱 드리는데 근데 성령님이 정말 함께 하셨어요. 이전에는 회개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했던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저도 막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고 이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회개하는 입술이 열리더라고요. 방언으로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현상을 봤어요. 뭐냐면은 제 눈앞에서 필름처럼 파파파파파파 하면서 이게 돌아가는 그 막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뭐가 보였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들이 막 다 보이는 거예요. 나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와, 저는 이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너 짓고 해라고 얘기할 때 그게 다 보일 것 같아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안 통할 것 같아요. 네, 다 보여줄게 하면서 네 입으로 실토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에 그 죄덩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 죄가 많구나. 이 죄가 이렇게 많은데 너 어떻게 천국 가겠니? 어떻게 거룩한 그 땅에 네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니? 너는 지옥에 가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죄와 함께 연합한 자는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내 육신의 목숨을 어떻게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영원한 죽음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죄 고백하고 그리고 너는 스스로 저는 지옥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끄러운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주여 주여 해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 믿어도
육신의 소욕대로 거기 죄 가운데 주저앉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말이죠, 천국의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믿고 살고 율법을 뭐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 같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죄가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이 죄가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경노하세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셔서 이제 보내시는데, 그냥 우리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지금 오시면은 제 사랑하는 누가 걸리는데요. 하나님 지금 오시면은 안 되는데요.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 회개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의 시기를 계속 늦추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때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경성하고 각성하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애써야 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다음 주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지 그걸 볼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고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보고 또 이야기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 또 받으셨죠? 글만 있는 거, 이 그림 있는 것과 글이 있는 것을 받으셨을 텐데요.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방법을 잠깐 이제 시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빨간 글씨,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드린 이 종이에 나오지 않는 거고요.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글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먼저 1번이라고 써 있는 것을 열고 이제 볼까요? 먼저 우리가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이와 관계도 이제 어느 정도 맺어서 어느 정도 이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큰빛교회의 곽인 목사입니다. 선생님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저에게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곤란해지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0, 1 거기 1번에 있는 걸 이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듯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잠깐 이제 보는 거죠.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대방에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이제 볼펜 가지고 이제 짚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성경 구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면 그 사람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참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뒤로 딱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을 읽습니다. 우리 큰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읽을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결과 원치 않는 고통과 질병, 죽음, 허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성경 구절을 읽을 거예요. 이 성경 구절도 같이 읽어 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성경 구절만 읽으면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등지고 있죠. 죄가 사람을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어요. 그 결과 사람에게는 원치 않는 심판도 있고 원치 않는 고통도 있고 원치 않는 사망, 죽음도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계신가요? 하나님 쪽이신가요? 아니면 사람 쪽이신가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집에서 몇 번 연습하시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관계를 쌓은 사람 앞에서 교회 와봐, 교회 오면 좋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내가 한 번 만나고 헤어질 사람에게 그 사람 또 언제 보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말이죠. 이거 가지고 믿을 수 있을까 싶은 거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쿡 그 마음을 한번 한 성경 구절이 마음을 톡 치면 잠자리에서도 생각나고 그게 왜 자꾸 떠오르지?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이끄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이제 2, 3, 4, 5 이렇게 볼 텐데 5, 6 이렇게 볼 텐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같이 좀 연습해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훈련으로 함께 이렇게 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그런 복덩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찾아와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사는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값으로 사망이라는 것을 맞게 되고 육체적인 사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사망까지 선고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직도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죠.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